오늘 이 본문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계속 지금 살펴보는데요. 하나님 나라 세 번째 주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백성이 되었어요. 하나님 나라가 있는데 그 나라의 구성원인 백성이 된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노력으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것은 여러분 나누었듯이 하나님께서 가장 귀중한 것, 가장 보배로운 것, 그것을 보호하시듯이 우리를 보호해 주신다라는 그런 어마어마한 특권을 소유한 것이다, 이렇게 나누었습니다. 또한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영토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어요. 하나님 나라의 영토는 눈에 보이는 외부적인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는 것이 아니고 너희들 마음속에 있다. 우리 마음이 하나님이 지배하시는 영토라는 거예요. 영토는 한 국가가 주권적으로 지배할 수 있는 영역인데 그 영역이 바로 우리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된다는 것은 한 개인으로 봤을 때 한 개인 속에서 얼마만큼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있고 하나님의 주권적인 그런 권세가 행해지고 있는가, 그 영역이 얼마만큼인가에 따라서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서 얼마만큼 확장되어 있는 건가를 보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이 한 개인을 넘어서 한 개인 공동체가 이루어지면서 교회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하나님의 영토가 확장되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 전 세계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모든 사람들의 마음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는 그렇게 확장되어져 가고 있다, 이런 것을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이제 그 주권인데요. 주권이 이제 그 국가가 형성되기 위한 필수 요소 중에 한 요소입니다. 주권은 그야말로 그 용어대로 최고의 권력, 최고의 권리, 최고의 권위를 이제 의미하는 것인데요. 여러분, 주권이라는 것은 그 한 나라 속에서 그것이 정해질 때 주권이란 한 나라의 절대적이고 영속적인 권리다, 이렇게 장보댕이라는 사람이 이야기했어요. 한 나라에 미치는 절대적이고 영속적인 권리, 그것이 이제 주권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하나님 나라로 비유해 본다면 이렇지 않겠어요? 하나님 나라에서 절대적이고 영속적으로 주어지는 권리, 절대적인 권력, 절대적인 권리, 그리고 영속적인 권력,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주권이다, 이것입니다. 저는 사실은 못 봤지만 여러분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그 변호인이라는 영화 있었어요. 송강모라는 영화 배우가 이제 그 주연으로 해가지고 영화 봤는데, 거기서 이제 제가 예고편 이렇게 좀 보다가 이런 거를 봤어요. 거기 보니까 송강호가 이제 법정에서 그 절규하면서 외치는 그런 대한민국 헌법 제 1조 2항이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그러면서 막 이렇게 하는 그런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인간이 세운 나라의 주권은 누구에게 있냐면 국민에게 있는 거예요. 사람에게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인간이 만든 나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은 인간 위에 인간 없고 인간 아래 인간 없기 때문에 그 누군가가 절대적으로 자기가 주권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지배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모든 주권은 인간에게 있어요. 왜요? 인간이 만든 세상이고 인간이 만든 나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 나라의 주권은 인간에게 있지 않다 그래요. 하나님 나라의 주권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하나님에게 있다. 할렐루야. 이것이 성경이 일관되게 주장하는 내용인 것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절대적인 권력과 절대적인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 나라에서 그 누군가가 절대적인 권력을 행사하거나 절대적인 권한을 행사할 수 없다. 오직 하나님만이 그렇게 절대적인 권력을 행사하실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나라 헌법 1조 2항을 하나님 나라 헌법 1조 2항으로 바꿨으면 이런 것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주권은 하나님에게 있으며 모든 권력은 하나님에게부터 나온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이해한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인지하고 그것을 우리가 고백한다면 하나님 나라의 주권은 누구에게 있고 하나님 나라의 모든 권력은 누구에게로부터 나온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인지하는 것은 상당히 중요한 것이죠.
다니엘서 4장 35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다니엘은 이렇게 하나님을 고백합니다. 그는 자기의 뜻대로 행하시나니 누가 그의 손을 금하든지 혹시 이르기를 내가 무엇을 하느냐 할 자가 없도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뜻대로 모든 것들을 행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신의 뜻대로 어떤 일을 행하실 때 왜 하나님 그렇게 하십니까? 라고 말할 수 있는 자가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주권의 모습인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들은 하나님의 주권을 반드시 인정해야 돼요. 그런 것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그 나라의 백성으로서는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주권을 우리가 인정하지 아니하고 우리나라의 국민으로서 살아갈 수 없듯이 하나님 나라의 주권을 우리가 인정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갈 수 없다. 오늘 본문에는 또 그렇게 하나님께서 당신의 주권, 절대적이고 영속적인 그 권력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그런 본문이 나오는데요. 한번 보세요. 18장 1절에 보니까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임한 말씀에 이르시되, 예레미야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는 일어나 토기장의 집으로 내려가라. 내가 거기에서 내 말을 내게 들려주리라. 그래서 예레미야가 토기장이에게 내려간 겁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토기장이가 무엇을 하고 있냐면 오늘 보니까 농로로 일을 한다 그랬어요. 이 농로는 물레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물레에다가 진흙을 하나 얹어놓고 그릇을 막 만드는 거예요. 그릇을 만들다가 이렇게 막 돌리다 보니까 이 토기장이가 원하지 않는 그릇이 생겨버린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이 토기장이가 하냐면 그 진흙을 짓이겨 버리는 거예요. 왜요? 다시 만들려고, 다른 그릇을 만들려고 다시 짓이겨 버립니다. 그러면서 결국 그 토기장이는 자기가 원하는 그러한 토기를 만드는 그 장면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6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6절이요. 시작.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내 백성이고 너희가 나의 자녀라면 너희는 내 손에 있다는 겁니다. 그것은 마치 토기장이의 손에 들려져 있는 진흙과 같다는 거예요. 그것을 만들다가 터지게 되면 또 다시 만들고 잘 그 토기장이가 원하는 모습대로 그 진흙을 도자기로 만들듯 내가 너희들을 그렇게 만들어 가고 있다는 사실을 너희들 인정할 수 없겠느냐? 너희들 그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렇게 지금 말씀하시고 계시는 것이죠. 우리는 종종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고 하나님이 모든 것들을 용납해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에 근거해서 그 하나님을 우리 마음대로 좀 조종하려고 하는 것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좀 이렇게 좀 해주세요. 하나님 좀 저렇게 좀 해주세요. 우리가 얼마든지 하나님 앞에 구할 수 있지만 우리는 근본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권자라는 사실에 대한 그 인식을 간직한 채 가야 돼요. 하나님께서 혹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가 원하는 대로 우리의 삶의 모양을 만드시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분은 토기장이가 진흙을 가지고 자기가 마음대로 그 진흙의 모양을 만들듯 우리한테 그렇게 하실 수 있는 권한이 있으신 분이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주권자, 그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좀 자유롭게 해드릴 필요가 있어요. 예, 하나님은 얼마나 자유로우신 분이십니까? 그분은 그분 마음대로 하시죠.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마치 하나님은 자유로우신 분인데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귀속되어서 우리의 말을 반드시 들어야 되는 존재로서 자꾸 생각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지 아니하면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하고 불평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먼저 우리 마음 가운데 가지고 인식해야 될 것은 뭐냐면 하나님은 주권자다. 하나님은 절대적 주권을 갖고 계신 분이다. 하나님 나라의 주권자는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인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주권자가 되신다고 해서 우리가 염려하거나 걱정할 필요가 없는 이유는 하나님께서는 이 땅의 독재자들이 하나의 권력들을 가지고 자신의 권력을 전횡적으로 휘두르고 횡포를 저지르는 그러한 모습으로서 당신의 나라를 다스리시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선하시고 절대적으로 지혜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갖고 계신 주권을 마음대로 자신의 유익만을 위해서 사용하시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된다는 것이죠. 아더 핑크라는 사람이 쓴 그 하나님 주권이라는 그 책에는 이러한 기록이 있는데요.
하나님은 무한히 지혜롭기 때문에 오류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무한히 의롭기 때문에 그릇 행하시지 않는다. 하나님은 무한히 지혜로우시기 때문에 오류를 행하지 아니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무한히 의로우시기 때문에 절대로 잘못된 일을 행하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주권자로서 계신 것이 우리가 안심하고 그분이 주권자로 계신 것이 오히려 우리에게 복이라고 여겨지냐면, 그분은 완전히 의로우시고 완전히 지혜로우시고 완전한 능력을 소유한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분이 마음대로 우리 가운데 행하시도록 내어 맡길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분이 마음대로 우리를 만지시고 우리를 다듬어 가시고 우리를 세우시도록 그분에게 맡겨드릴 필요가 있고, 그때 안심할 이유가 있는 것은 그분은 완전한 지혜와 완전한 의로움을 갖고 계신 분이기 때문이다. 여러분, 절대 권력이 사람에게 주어졌을 때 그것이 불안하고 그것이 불행을 만드는 것이죠. 그러나 무한한 지혜와 무한한 사랑과 무한한 의로움을 갖고 계신 하나님이 절대적 주권을 갖고 계실 때 그것은 오히려 우리를 불행케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행복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삶의 주권들을 맡길 때 우리는 어떤 것을 상상할 수 있어요? 마치 아주 이 땅에서 가장 훌륭한 도예가 손에 들려있는 한 흙처럼, 야, 멋진 작품이 나오겠구나, 이렇게 생각할 기대를 갖는 거예요. 만약에 제 손에 이 세상에서 가장 좋은 양질의 진흙이 제 손에 들려있고 제가 물레를 돌린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무엇을 기대합니까? 야, 너무나 좋은 그 재료를 가지고 지금 돌리니까 목사님이 정말 엄청난 작품을 만들겠거나 생각한다면 저를 너무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거는 저를 너무 아끼시는 거예요. 절대로 저는 그것을 만들 수가 없어요. 왜요? 저에게는 그런 능력도 없고 그럴 수 있는 재능도 없고 그럴 수 있는 지혜도 없고 또 그러고 싶은 마음도 없어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손에 들려져 있는 모든 진흙들은 가장 아름다운 작품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것이, 그렇기 때문에 그분의 주권을 인정한다는 것은 우리에게 더할 수 없는 그런 행복일 수 있다, 이런 것입니다. 여러분, 그분의 통치를 받고 그분의 주권이 행사되는 곳마다 살아나는 역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분의 뜻대로 움직여지는 곳마다 날마다 새로워지는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그분의 절대적인 주권을 인정하는 그 나라와 그 땅과 그 백성들에게는 진정한 사랑과 평화가 넘쳐나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요, 우리는 자꾸 그런 하나님의 절대적 주권을 인정하지 못하고 우리 마음대로 우리가 스스로 뭔가 주권을 행사하려고 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쉽게 이야기하면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하지 않고 내 마음대로 살려고 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에요. 지금 예레미야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절대적 주권을 선포하시지만 예레미야 시대의 사람들도 예외 없이 자기 마음대로 살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한번 보세요. 12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그들이 어떠한 모습을 갖는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2절 시작. 네, 그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무리 하나님 그렇게 얘기해도, 아무리 하나님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그렇게 하나님의 주권을 이야기해도 우리는 그거 헛되다고 생각한다. 우리는 우리의 계획대로, 우리의 악한 마음대로, 우리가 정한 대로 그렇게 행동하겠다. 사실 이거 반역이죠. 그리고 불법입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이 하나님 나라의 그 주권을 인정하지 못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는 것, 하나님 앞에 반역을 저지르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그것이 별거 아닌 것 같다. 그것은 헛된 것 같다. 우리는 우리 계획대로 하고 싶다. 우리 마음대로 하고 싶다. 그런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은 것, 이것은 누구나 갖고 있는 욕망 아닙니까? 사람들은요, 자기 마음대로 행하지 못하게 하면 신경질 냅니다. 우리 아이들도요, 저희가 이제 어린이집 차량 운행을 하는데요, 차량 운행을 하고 이제 아이들을 이렇게 봐요. 근데 아이들을 차량 운행하면서는 못 보죠. 그래서 이제 아이들을 접할 수 있는 기회가 있는데, 아이들이 이제 어린아이들 같은 손가락을 이렇게 빤단 말이에요. 손가락을 이렇게 막 빨아요. 그러면 제가 어떻게 하냐면 손가락을 턱 내립니다. 빠지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이 아이가? 또 올려요. 또 빨아요. 제가 또 내려요. 그럼 어떻게 할까요? 또 빨아요. 그리고 제가 내려요. 그럼 어떻게 해요, 이 아이가?
왜 웁니까? 자기 마음대로 못하게 하는 거예요. 자기는 지금 손가락 빨고 싶은데 그걸 못 빨게 하는. 왜 못 빨게 하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 손가락 빨 수 있도록 좀 해줍시다. 예. 근데 왜 못 빨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빨면 손이 짓무르고 손이 안 좋고 손에 있는 병균들이 들어가서 결국 아이에게 안 좋게 되기 때문이 아닙니까? 단순히 그것이 손가락을 빠는 것을 떠나서 우리가 어떤 자녀를 키우면서 자녀가 하고 싶은 대로 해주지 못하게 할 때도 많이 있죠. 그런데 그거 해주지 못하게 하면 분노하고 그리고 화를 냅니다. 성인이 돼서도 마찬가지죠. 누군가가 나의 삶을 제어하는 것 같고 나의 삶을 조종하는 것 같이 느끼면 그것보다 분개하는 일은 없어요. 인간은요,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어 하는 마음이 충만합니다. 나는 누가 원하는 대로 하고 싶어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지가 않아요. 나는 내 뜻대로 하고 싶고 내가 원하는 대로 하고 싶어 라고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주권은 하나님에게 있다는 것과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다는 건 너무 좋지만 내가 내 마음대로 하고 싶어 한다는 그 마음이 충돌이 돼서 갈등이 생기게 됩니다. 하나님도 너무 좋고 하나님이 보호해 주신다는 것도 너무 좋은데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의 주권을 왜 나에게 안 주고 하나님이 갖고 계신 거야? 나는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데. 그래서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그 마음이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살게 되는 것과 충돌이 되어서 갈등 상황이 되는 것이죠. 성경은 우리 모두 다 똑같다 그렇습니다. 이사야 53장 6절에 보니까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각기 제 길로 행했나 그랬어요. 그렇지 않은 사람이 단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로마서에는 그 말씀을 이렇게 얘기해요. 모든 사람이 다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그랬어요. 단 한 명도 예외 없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인도해 가시는 그러한 뜻대로 행하지 아니하고 다 자기가 원하는 대로 그렇게 행한다는 거예요. 오늘 예레미야서에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 말씀 그렇게 하는 거 나 헛되다고 본다. 나는 내가 계획한 대로 내 마음에 정한 대로 그렇게 갈 거다. 그런데요, 여기에 보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삽입해 놓으신 그러한 단어가 있어요.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야기할 때 싫어 나는 내 마음대로 할래 라고 할 때 분명히 빠져 있었을 텐데 이 본문에는 하나님의 그 의도가 삽입되어져 있는 그런 단어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요, 12절 다시 한번 보세요. 그러나 그들이 말하기를 이는 헛되니 우리는 우리의 계획대로 행하며 우리는 각기 악한 마음이 완악한 대로 행하리라. 이것은 아마 하나님께서 이들의 마음을 표현하신 것이 삽입된 것이라고 보여져요. 자기 스스로 악하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나는 이 길이 좋다라고 생각하고 나는 이렇게 가는 것이 옳다라고 생각하면서 각기 자기가 원하는 대로 가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오늘 예레미야를 통하여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건 악한 길이다. 그거는 완악한 길이다. 네가 지금 너의 마음대로 너의 뜻대로 네가 원하는 대로 네가 사용해서 그 권리를 주장하지만 그것은 잘못된 길이다. 그것은 악한 길이다. 너는 내게로 돌아와서 내가 가르쳐주고 인도하는 대로 나의 주권을 인정하면서 따라오거라. 그렇죠. 하나님께서는 이 토기장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하자 하는 것은 우리의 모든 인생의 주권은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맞다면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인정하면서 살아가라는 것이에요. 우리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은 죄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왜 우리의 뜻대로 사는 것이 죄일까요?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그것이 죄라고 표현을 되는데요, 다른 표현에서는 하나님이 죄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네가 웅덩이에 빠진 것이 죄야. 여러분, 웅덩이에 빠진 것이 뭐가 죄입니까? 그냥 자기가 잘못해서 웅덩이에 빠진 걸요. 그런데 그 자녀를 사랑하고 그 백성을 사랑하는 그 아버지와 왕은요, 자기의 자녀와 자기의 백성이 안 되는 것을 보는 것이 고통스러운 거예요. 저는 예전에 어렸을 때는 그런 표현을 잘 몰랐어요. 부모보다 먼저 죽는 것은 그것은 불효다. 그건 죄다. 왜 그래요? 먼저 죽고 싶어서 누가 죽습니까? 그렇지만 부모의 가슴에 그렇게 고통스럽고 아픔을 준다는 거예요. 그것을 인간이 어떻게 할 수 없는 것이지만 자식이 부모에게 저지를 수 있는 가장 큰 죄는 부모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입니다. 어떤 항목적인 것이 아니라 부모의 가슴이 너무 쓰리고 아픈 것, 그것이 바로 자녀가 부모에게 할 수 있는 가장 악한 일인 것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이 죄라고 말씀하시는 영역은 거의 그러한 개념이에요. 너희들이 어떤 내가 정해놓은 규범들을 지키지 않은 그런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그 길을 가다가 스스로 고통스러워서 너희들의 고통스러운 그 모습을 보는 것이 내가 견딜 수가 없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운동에 빠져서 그렇게 허우적거리고 있는, 숨도 쉬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 너무 고통스럽다는 겁니다, 하나님에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러한 죄라는 것이 하나님의 가슴에 고통을 주는 것이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은 너희들이 원하는 대로 너희들 마음대로 살다가 그렇게 운동에 빠지는 것, 그것은 나의 가슴에 못을 박는 것이고 나의 마음속에 고통을 주는 것이므로 그것은 곧 죄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러면 죄라는 개념이 단순히 항목적이고 율법적인 조항적인 개념이 아니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운동에 빠진 우리를 건져 주시죠. 끊임없이 그분은 우리를 다시 이끌어 주십니다. 하나님의 주권에 도전하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살지 아니하고 그분의 공의에 손상을 입히면서, 그분의 주권에 손상을 입히면서 그렇게 살았다 할지라도 그분은 끊임없이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건져 주십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우리를 잠시 징계했을지라도 우리의 모든 징계한 것들을 후회하시면서 그분께서 우리의 모든 죄악을 당신의 독생자인 예수 그리스도에게 전가시키시면서까지 우리를 구원해 주시죠. 그것이 바로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면서 인생길을 가다가 웅덩이에 빠질 때가 있어요. 근데 그 웅덩이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사랑일 수 있습니다. 왜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아니하면서 우리의 마음대로 살아가면서 걸어가는 그 길의 끝은 어디입니까?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 걸어가는 끝은 지옥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주님은 그곳으로 우리를 보내고 싶지 않은 것입니다. 주님은 그곳에 우리를 들어가게 하고 싶지 않으신 거예요. 그러므로 중간에 더 이상 갈 수 없는 웅덩이를 파버리는 것이에요. 당신의 백성들이 절대로 지옥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용납하시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당신의 뜻대로 살지 않는 백성들이 그 길을 걷는데 더 이상 가지 못하도록 웅덩이를 파시는 거예요. 그 웅덩이가 어떤 자에게는 물질의 어려움일 수도 있고요, 어떤 자에게는 육체의 어려움일 수도 있고요, 어떤 자에게는 마음의 어려움일 수 있고 관계의 어려움일 수 있어요. 왜 그런 어려움을 주냐고 하나님께 항거하지만 하나님은 오히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너를 사랑해서 그러는 거예요. 너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너는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어야 되는 거야.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내가 웅덩이를 팔 수밖에 없었던 거야. 그렇게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예레미야서도 후반부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시키시고 그들을 건지시면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있어요. 또 다시 리마인드 시켜주시는 것이 있습니다. 너희는 나의 백성이고 나는 너의 하나님이야. 그러므로 너는 나의 뜻대로 나의 말씀대로 살 때 행복할 수가 있어. 그렇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떠한 길을 걷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의 그 통치 가운데서 여러분 길을 걷고 계십니까? 저는 믿기로 분명히 우리 하나님께서는 선하시고 지혜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그분의 주권을 인정하고 그분의 뜻대로 살아가는 자들이 만나는 곳은 지옥이 아니라 반드시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이다라고 믿어요. 그분이 우리를 이끄시고자 하는 곳은 우리의 영혼을 풍성하게 채울 수 있는 쉴만한 물과 푸른 초장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은 지금 푸른 초장의 길로 가고 있습니까? 쉴만한 물가의 길로 여러분 가고 계십니까? 그분의 손을 붙잡고 그 아름다운 곳에 가서 편안한 안식을 누릴 것을 기대하시면서 그 길을 걷고 계십니까? 아니면 예레미야 시대의 그 불순종했던 사람들처럼 아니 나는 그런 것을 원하지 않고 내 계획대로 내 뜻대로 걸을 거야 라고 하시면서 걸어가고 계십니까? 저는요 종종 제가 그 좋은 아빠인가를 생각해 봅니다. 저도 자녀가 3명이 있는데요. 그래서 몰래 그 좋은 아빠가 되기 위한 10계명, 좋은 아빠가 되기 위한 조건들 이런 거 막 그 SNS에서 이렇게 뜨면은 몰래 이렇게 봅니다. 누가 이렇게 보는 거 보면 창피하잖아요. 그래서 몰래 이렇게 보곤 해요. 그러면서 그런 글대로 하려고 하는데 잘 되지는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요, 저는 한 가정의 가장으로서
물론 남자만 꼭 가장이 돼야 된다는 것은 아니지만 제 생각에 저는 한 가정의 가장으로서 주권자의 그런 행세를 하고 있는 거예요. 물론 아빠가 뭐 모든 가정의 주권자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지만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내가 이 가정의 주권자로서 이 가정을 통치하면서 이 가정을 아름답게 인도로갈 책임이 나에게 있다. 그런데 내가 만약에 악한 아빠라면 우리 아이들은 얼마나 불쌍할까? 우리 아내는 얼마나 불쌍할까? 그러나 만약에 내가 좋은 아빠고 내가 정말 좋은 그런 능력들을 갖고 있다면 우리 아이들은 얼마나 행복할까? 그래서 제가 갖고 있는 능력은 약하고 제가 갖고 있는 지혜도 부족하고 저는 돈도 없고 뭐도 없지만 최선을 다해서 아이들을 한번 잘 해보려고 하지만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저는 참 부족한 자예요. 연약한 자고 잘 안 돼요. 그러나 다행히도 그렇게 열심히 자녀들을 잘 키우고 인도하는 그 아빠 밑에 그 자녀들도 그 아빠를 잘 따르고 아빠의 말에 순종하면서 나아간다면 그 가정은 행복할까요? 불행할까요? 여러분의 가정이 행복한 가정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참 행복할 것 같아요. 참 그런 가정이 많아지기를 바라고 우리가 이 사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정말 한 가정 속에 천국을 경험할 수 있는 정말 우리 가정이 천국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아빠, 그런 아내, 그런 또 자녀들이 가득 넘쳐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어떻게 보면 작은 가족의 확장이 아닐까요? 저는 비록 부족하고 연약하고 저는 약하기 때문에 완전한 행복과 완전한 그런 자유를 우리 가정 속에 주지는 못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분은 무한한 지혜를 갖고 계시고 무한한 의로움을 갖고 계시며 무한한 능력을 갖고 계시는 거예요. 그분이 한 가정을 다스리듯 한 나라를 다스립니다. 그분의 나라의 이름은 하나님 나라예요. 그리고 그분의 나라의 백성은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그분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세요.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나라의 주권은 너희들에게 있지 않아. 왜 너희들에게 있지 않는 것이 너무 가슴이 아프니? 그것은 너희들이 보호받아야 될 자들이기 때문에 그런 거야. 너희들 스스로 인생을 살 수 없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런 거야. 그리고 내가 목숨을 다해 너희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 내가 너희들을 아끼고 너희들을 사랑하고 정말 이 세상을 창조했을 때 얼마나 내가 갖고 있는 행복과 자유와 평강을 너희들에게 주고 싶어서 그런 거야. 그러니 너희들은 나의 백성으로서 나의 주권을 인정하면서 나에게 따라오거라. 여러분, 저는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부터 그런 생각을 참 많이 했어요.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나를 좀 주관해 주셨으면 좋겠다. 하나님이 나를 그냥 내 생각 다 없애뜨리고 내 마음 다 없애뜨리고 내 모든 것들 다 없애뜨리고 그냥 로봇처럼 하나님이 나를 주관해 하셔가지고 그냥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나를 막 인도해 줬으면 좋겠다. 왜요? 제가 저 자신을 볼 때 너무 부족하거든요. 너무 연약하거든요. 제가 며칠 전에 집사람에게 이런 얘기를 했어요. 나 좀 바뀐 것 같지 않아? 나 옛날에 좀 화를 자주 냈는데 난 요즘 화를 안 내는 것 같아. 할렐루야. 아멘. 그랬더니 집사람이 인정을 안 해요. 그래서 인정을 안 하네. 제 마음속에 내가 많이 바뀌었는데, 굉장히 바뀌었는데. 그리고 며칠이 지났어요. 그때 어저께 화를 냈습니다. 스스로 화를 내고 난 다음에 크게 화를 낸 건 아니에요. 저는 변명할 게 있어요. 작게 화를 냈어요. 그렇지만 화를 낸 저를 보면서 나라는 존재는 안 되는구나. 안 되는구나. 될 수 있는 게 아니구나. 안 된다. 네, 저는 점점 그리스도의 은혜로 점점 더 굴러가서 더 주님이 원하시는 아름다운 모습으로 바뀌어져 가고 있음이 분명해요. 그러나 우리가 아무리 바뀌어져 간다 한들 하나님처럼 될 수는 없어요. 그분의 꿈은 우리를 하나님처럼 만드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게 될 수 없어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처럼 될 수 있습니까? 존재 자체가 다른 것인데. 그러나 그분은 우리를 한량없는 사랑과 은혜로 품으시면서 내가 잘 가이드해 줄게. 내 안에서 너는 내가 누리는 모든 것들을 누릴 수 있는 존재가 될 수 있도록 해줄게. 그것은 첫 번째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이.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들을 인정해 갈 때 하나님께서는 정말 우리를 다듬어 가시면서 하나님 안에서만 누릴 수 있는 참다운 자유, 행복, 평안, 기쁨, 감사, 능력, 그 아름다운 것들을 우리 인생 가운데서 주렁주렁 맺히게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 여러분, 이 새벽교회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같이 한번 찬양하고요, 기도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우리 뜻대로 가고 싶을 때 많지만 이 찬양 가사를 하면서 찬양하면서 한번 결심합시다. 하나님,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가겠습니다. 주님이 이것을 원하시면 내가 그것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의 주권은 하나님에게 있고 저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고백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 찬양 한 곡 하고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라.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이 시간 함께 머리 숙여 기도하면서 우리 하나님 나라를 생각해 봅시다. 우리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부르시고 당신의 나라 백성 삼아 주셨습니다. 우리를 붙드시되 당신의 눈동자를 아끼듯이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마음에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고 싶어 하십니다. 하나님 나라의 영토는 우리 마음입니다. 우리 마음에 진정 그 하나님 나라 천국 하면 생각나는 그 아름다운 것들을 맺혀지게 하시고 싶어 하십니다. 그런데 그것을 맺힐 수 있는 방법은 오늘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이다. 하나님 나라의 주권은 나에게 있다. 너의 모든 삶의 영역을, 너의 모든 생각을, 너의 모든 행동을 나의 말씀으로 나의 주권 앞에 복종하지 않으련 내가 정말 쉴만한 물과 푸르는 초장으로 너를 인도하고 싶구나.
그렇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그렇게 우리 가운데 조금씩 실현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시간 한번 기도할 때 하나님 내 마음을 가져가 주시고 나를 다스려 주시고 하나님의 주권이 내 마음 깊은 곳에서 나의 삶의 모든 영역 가운데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내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합니다. 오 주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